예, 반갑습니다. 성바오로스도의 황인수 이냐시오수사입니다. 예, 깨어나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금까지 이제 그 기도의 성격들을 조금 이제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도, 그리고 파스카의 여정을 걷는 기도, 또 특별히 파스카이신 말씀의 빵이시면서 성체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가는 기도,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어떠세요?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네, 실제 이렇게 뭐 기도가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공부하는 척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는 척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죠.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데 사실은 공부하는 척 하는 것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러고 이제 간식을 갖다 주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겠지만 산에 올라가는 척 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실제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산 앞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도를 하려고 그 가서 감실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어떻게 졸음이 오는지 죽겠다. 그리고 뭐 기도를 하면 그래도 감실 앞에 오래 앉아 있으라 그래서 한 50분씩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50분씩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을 보면 아직 5분밖에 안 지났고 또 뭐 금방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또 온갖 생각은 막 그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기도하려고 딱 자리 잡고 앉으면 이게 뭐 가스불을 안 잠궜나? 뭐 이런 거 그죠? 비 오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뭐 꼭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끝없이 분심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말을 듣는 것은 아주 좋은데 듣다 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내가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실제 기도를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결국은 몸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몸이 있으면서 동시에 마음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선 몸이 거기 있기도 힘들어요. 전에 제가 수도원에 막 들어와서 피정을 갔어요. 피정을 이제 일주일 동안 피정을 갔는데 피정을 이제 할 때 하루에 이제 6번씩 기도를 하는데 6번도 한 번 할 때마다 50분씩 50분 하고 10분 쉬고 10분 동안 다리가 저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좀 걸으면서 다리를 좀 풀어요. 그리고 다시 또 와서 앉아서 또 이제 기도하고. 근데 50분을 그대로 앉아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많이 됐다.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참았다 생각하고 시계를 딱 보면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30분 그때부터 20분 동안은 거의 줄이를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 시계를 보면서 언제 가지 이러면서. 근데 대개 사람들이 정말 깊이 있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뭔가 잠심하는 것이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단 한 48분 정도 되면 그때 비로소 뭔가 기도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주셔요. 그러니까 한 50분 앉아 있다고 하면 그 48분부터 50분까지 2분 사이에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을 훈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개 사람들은 호흡을 가지고 훈련들을 하죠.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헤아리면서 또는 이제 그 호흡을 헤아릴 때 뭐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숨날숨을 헤아리면서 한 50까지, 100까지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는데 훈련이 잘 안 된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잘 습관이 안 된 경우에는 10까지도 힘들어요. 10까지 셌다가 몇 번까지 세는지 잊어버려요.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 몇 가지 셌지?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훈련이 되면 1부터 100까지 세고 100부터 다시 뒤집어서 99, 98 이렇게 해서 다시 0까지 오고 그렇습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있고 혹은 어떤 짧은 기도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자기 리듬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의 리듬에 맞춰서 이제 하는 이런 기도. 그래서 흔히 이제 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죠. 예,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안정시키고 몸을 이제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게 만드는 방법. 예, 이렇게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좀 다스려서 훈련시키는데도 시간이 들고요. 몸을 다스려가지고 좀 어떻게 좀 앉아 있다 싶으면 이제 또 분심이 듭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텐데 분심을 하거나 깨어 있으면 분심을 하고 이제 분심 속에서 또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다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보면 저희 수사들도 그 기도할 때 너무 졸리니까 앉아 있으면 졸리니까 장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무릎 꿇고도 자요. 그렇게 무릎을 꿇어도 잡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스님들이 보통 이제 그 선기도를 할 때 참선 기도를 할 때 1년에 이제 6개월을 하잖아요. 그 여름철에 3개월, 겨울철에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뭔가 기도가 잘 될 때까지 뭔가 한 말씀 얻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일체 이제 꽉 앉아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들도 이제 기도할 때 졸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꾸벅꾸벅 조는데 우리들이 흔히 이제 이렇게 뭐 영상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졸고 있으면 딱 어떤 스님이 이렇게 죽비를 들고 다니다 뒤에 가가지고 딱 치면 깜짝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톡톡 두드리면 졸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딱 치면 이제 잠이 깨는 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주 고수가 있대요. 아주 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게 그 자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독하는 분들도 더 고수가 있대요. 그걸 알아채는 고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수들은 앞에 가가지고 조금 의심스러우면 눈도 한번 깜빡거리지 않고 가만히 눈을 뜨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앞에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본대요. 이렇게. 그러면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딱 들통이 나가지고 딱 맞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게요. 사실은 이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온갖 다른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괜찮지만 내 중심이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비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것으로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와서 있고 저런 게 와서 있고 하니까 계속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분심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다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든든하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뭔가 다른 것이 내 가운데를 차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얘가 지금까지 여기를 차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걸 뺏기기 싫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분심으로.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차지했는데 내가 이걸 뺏길 소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어떤 그 악한 것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악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짓기 전에는 반드시 생각을 먼저 한다. 그죠?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이 이걸 받아들이면 실제 그걸 뭔가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는 생각부터 시작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대바실료라고 하는 그 교부가 계신데, 성 대바실료, 아주 이분도 뛰어난 분이셨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름 앞에 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경칭이 붙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397년도에 하신 강론이 남아 있어요. 397년이면 우리로 치면 어느 때에 해당하죠? 삼국시대죠. 예,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때예요. 그때 397년도에 하신 강론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걸 하십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15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너 자신에게 조심해라. 너 자신의 마음을 주위에서 살펴라. 이런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신 강론이 있어요. 그 강론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들은 생각 속에서 죄를 짓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의 순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마음의 순결, 그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진복팔단에. 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항상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순결을 중요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셨다. 그분께서는 가장 쉽게 죄를 짓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몸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떤 기회도 딱 맞아야 뭔가 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식을 하고 싶은데 초콜릿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죠? 예. 시간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실제 내가 뭔가 수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맞는 적당한 환경도 따라줘야 우리가 몸으로 뭔가 죄를 짓지만, 이 생각으로 하는 거는 어떤 때든지 다 가능하다. 뭐 어떤 순간이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노고 없이,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으로 뭘 하는 데는 모든 순간이 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혹은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뺏겨버리는 그 순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죄로 떨어져 가는 첫 번째 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그 바오로 사도하고 같은 시대에 사셨던 어떤 유다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창세기 이제 같은 성경이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것을 뭐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냐면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죄에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를 따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주요 등장인물이 뱀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와가 있고 아담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치면 뭔가 뱀은 이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이 가까이 다가와서 야 이거 좀 해보지 않겠냐? 멋있지? 뭐 이런 거 맛있게 보이지? 뭐 이렇게 쾌락이 와서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뭐냐면 감각이에요. 한 인간에 있어서의 감각. 그 감각이 이제 쾌락이 자꾸 건드리니까 감각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담한테 가서 아담은 이성이거든요. 정신. 아담한테 가서 좀 먹자 이렇게 이제 꼬드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오케이. 그래서 그걸 딱 먹으면 사람이 죄에 떨어진다 이렇게 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바로 이렇게 어떤 그 한 인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바깥에서 뭔가가 다가오지만 이 인간은 이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 우리 이성을 이렇게 꼬드겨서 전체가 인간 전체가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죄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들 한번 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는 결국은 우리 안에서 분심, 다시 말해서 내적인 투쟁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제한이에요. 제한. 뱀이 와서 막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제한이 옵니다. 그러면 제한이 오면 저거 맛있겠지 뭐 이렇게 그럴듯한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대화예요. 여기 자꾸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 이렇게 그거 하지 말랬어 뭐 이렇게 그러는 거죠. 이제 하와하고 뱀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화를 해주기 시작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네 말이 그럴듯한데 그러면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분심에 시달리거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하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자극이 어떤 이제 외부에서 올 때는 이제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극이 오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을 혼란시켜요. 이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스럽고 이렇게 돼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유혹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러한 그 유혹들을 성적인 유혹하고도 좀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이 과정을 어떤 마치 이렇게 성적인 것처럼 비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시편 7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한 생각을 빚어서 몸속에다가 사악을 품었다가 속임수를 낳는 원수들아 이런. 그러니까 이제 몸속에 품는 거 이게 잉태 과정이잖아요. 이걸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어떤 이런 성적인 그런 비유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신약에 가면 야고보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하느님은 절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신데 저마다 지가 욕심에 이끌려서 그 꾀에 속아 넘어가서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차면 뭐죠? 죽음을 낳는다. 성적인 메타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실은 다 그렇다. 이건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파스카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싶지만 실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늘 온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우리가 넘어가야 사실은 이제 이 파스카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성 안토니오, 이제 뭐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안토니오 성인을 유혹이 없다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유혹을 한번 없애봐라.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유혹을 없애면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유혹의 모습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경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시편에서 그래서 주님 당신 계명에로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시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들, 분심들, 어떤 내적인 어떤 싸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한테 다 말씀하시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 말은 특별히 뭔가 은총을 입은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뭐 고자가 이런 고자도 있고 뭐 저런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은총을 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각자 내 안에 이제 특별히 내 안에 더 자주 다가오는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유혹이 더 자주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은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이런 제한이 들어올 때, 자, 뱀이 오고 하와가 와서 자꾸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지 알아야 싸워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뭔가 제한이 그렇게 들어올 때는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예,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사막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니까 이제 온갖 마귀들이 다 달려와 가지고 몰려와서 이제 막 그 온갖 짐승, 뭐 맹수, 무서운 독사 이런 모습으로 막 다가와서 이제 안토니오 성인이 기도를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토니오 성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름이 뭐냐 그래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넌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냐?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게라사에 있는 그 악령을 쫓아낼 때 이름이 뭐냐? 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군대입니다. 이러잖아요. 왜 군대라고 합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 안에도 군대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저런 불안, 이럴 때는 이런 생각, 이럴 때는 뭐 저런 분심, 유혹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것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이 한번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악이 이 사람을 유혹하는가, 그 패러다임을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악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세 구절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미 생각해봤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되는 뱀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이 유혹이 사실은 나중에 똑같이 신약에서도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을 당신 육신으로 직접 겪으셨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을 물리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유혹이 사실은 아담이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겪으시면서 다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 2장 15절 16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있을 때 하와한테 와서 뱀이 이제 유혹을 하고, 그럴 때 이제 하와가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악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동전의 영면처럼 따로 나와 있는 얼굴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기주의. 그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경에 그 아주 나와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자존심. 예, 자존심도 비슷한 겁니다. 결국은 나병이라고 하는데, 나병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병은 나병이라고. 나병. 예, 나를 항상 중심에 두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하와는 내가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가 하느님처럼 된다. 이렇게 너를 세우는 걸 지금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하느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때문에 하느님보다 더 자기를 위에 세우려고 하는 이런 그 유혹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이제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어떻게 되죠? 세 가지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그 아담하고 하와가 낙원에서 받았던 그 유혹하고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그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잖아요. 먹는 거하고 관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나를 영리하게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 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죠? 모든 권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다 너를 이제 세워라라고 하는 거죠. 너를, 하느님보다 더 너를 위에다 세워라 이건데,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칩니다. 뭐든지 다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하느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나는 계속 나를 비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필립비서에 나오는 그 비움의 창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그것을 내가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보통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사시던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다 똑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늘 나를 하느님으로 만드는 것이 중심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세상에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누르잖아요. 예, 지금도 뭐 이 세상에 강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약한 나라들은 그 밑에서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 뺏기고, 뭐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침략을 받아서 지금도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예. 자, 그러면 그게 나라하고 나라 사이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죠. 이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한 나라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나탄 이야기처럼, 나봇 이야기처럼, 뭐 99개를 가진 사람이 한 개를 못 뺏어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뭔가, 그것이 또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잡고 힘을 쓰려고 하는 거,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사시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뭐 그저 항상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의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 아닌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닌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호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뭘 막 누르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죠? 이 근본적인 인간의 죄의 모습이고, 그것이 뭐 다른 어디 저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저 사람이 악당이어서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내 안에서 이런 죄의 요소가 이미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늘 맞들이면서, 또 성체이신 예수님을 늘 내가 받아 모시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늘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혹은 이제 이 공관복음에서 그 광야 유혹에서 보듯이, 늘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속삭인다는 겁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뜻대로 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죠? 이런 그 죄스러운 옛 인간, 육적 인간, 거짓 인간으로부터 새로운 인간, 영적 인간, 참된 인간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보시는 거고,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를 먹으면서 파스카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나와 하느님 사이에서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실은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느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중심으로 삼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세우는 그런 어떤 거,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들을 어떤 이 죄의 어떤 모습들로 창세기, 그리고 또 광야의 유혹 이야기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시 한번 어디에서 반복이 되냐면 요한 1서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그 안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무릇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육의 욕정과, 육신의 욕정이에요. 육의 욕정과 눈의 욕정과 그 다음에 살림자랑, 교만입니다. 살림자랑은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욕정은 사라지지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싸우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결국은 그 생명의 나무에 자기 손을 뻗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따먹으면서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명의 나무라고 하니까요, 그죠? 그 생명의 나무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못 박히시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음식으로. 이것이 이제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상에 이제 기워 갚으시면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싸움, 그리스도의 싸움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으로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내적 투쟁이, 그리스도의 투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으로 이제 오는 것인데, 우리들 자신이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런 싸움을 해가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그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도 계속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투쟁을 우리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접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육의 욕정, 눈의 욕정, 그리고 이제 살림자랑, 교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육의 욕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죠. 육의 욕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육의 욕정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퍼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성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세상이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제한하는 겁니다. 사실은 악이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뭐 온갖 뭐 막 춤을 추고 뭐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유혹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늘 보기 때문에, 늘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살이 되는 거잖아요. 정신이 되고, 그럼 우리가 계속 그런 걸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이런 어떤 그 어려움, 또 눈의 욕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눈의 욕정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눈의 욕정은 사실 요즘은 이제 뭐 그 스마트폰 다 카메라 기능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좀 그럴듯한 게 있다 그러면 다 사진을 찍어요. 다 무슨 사진기부터 꺼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보면, 사진을 찍으면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찍으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안 보이게 숨죠. 그들은 동산에서 막 돌아다녔는데 하느님 앞에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다 자기를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는 숨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못 보게, 우리를 못 보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힘을, 그죠? 이게 이제 눈의 욕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리고 살림자랑, 이건 이제 교만을 의미하는 건데,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성격,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성격을 정말 나의 어떤 근본적인 삶의 바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스카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파스카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실제 이 기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척 하기는 쉽지만 기도를 하는 척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이제 한다고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몸을 훈련하는 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에 집중돼서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분심과 싸우는 일. 그러나 그 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이제까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어떤 방법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그것의 어떤 내적인 싸움을 해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현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그 그리스도를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 성인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운을 좀 불어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금구라고 하는 성인을 아시죠? 요한금구라고 하는 성인은 이제 보통 요한 크리소스토모라고 합니다만은, 이 성인의 별명이 뭐라고 하죠? 금구잖아요. 예. 예, 말을 잘하셔서 이분을 뭐라고 합니까? 황금의 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황금의 입.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뭐 아주 좋은 뭐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참 많이 들려드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 좋았다, 재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금구라고 할 때 이분이 정말 말재주가 좋아서 금구가 됐을까요? 이분은 정말 말씀을 잘하셨어요. 정말 당시에 이제 말을 잘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수사학을 정말 잘 배우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금구가 됐지만 사실은 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별명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황금의 삶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에 맞같게 사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같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때는 사실은 이분이 실제 자기 삶을 그렇게 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제 요한 금구 성인께서 그 마테오복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빛을 밝혔습니다.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나는 빛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로 인도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하고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께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빛을 그 어떤 것도 어둡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진리와 은총에 여러분들의 삶이 맞같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이 어디서나 선포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